기도하고 주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열어주시고 건강각지에서 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하여 또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한 하나님의 우편한 자이시다. 저리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공업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제목을 여론 민심보다 진리다. 지도자의 상을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벨릭스 정도 총독 정도 자리에 있으면요 다 아는 거예요.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질과 세상의 구분 정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와 교회사가 있습니다. 이 세계는 다 하나님의 보는 관점에서는 교회사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태초의 시작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재림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런 구원 계획이 믿는 자로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한국의 역사가 믿는 자로 통하여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겁니다.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기독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엄청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가운데 엄청난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인구 비례 최고 세계 1위의 세계 선교 국가가 된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벨릭스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 윤석열 대통령 말고도 여러 권력자들이 있죠. 한동훈이라든가 이재명이라든가 다 압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것을 압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의 두려움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두려움 밖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 그들은 인생을 그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본문 내용을 보면서 오늘 내용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 총독 벨리스한테 보내졌습니다. 송치되었습니다. 그의 행위에 대한 고발을 받습니다. 자, 1에서 9절. 타셋 후에 대제사장 아다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터툴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터툴로 변호사는 대제사장의 편입니다. 대제사장은 율법에 준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서로 반대측 대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바울을 부르매 터툴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의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오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합나이다. 자, 여기는 이제 인사에 말한 말이고, 자, 본론에 관한 말이 지금 5절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이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자, 지금 바울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한다. 전염병 같은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러한 이상한 복음의 우두머리. 지금 더툴로라는 변호사가 저쪽에 율법주의자들의 변호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염병을 퍼뜨린다.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또 세 번째, 그가 또 성전을 더럽히게 하여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한마디로 성전을 더럽힌다. 세 번째, 이 제목을 바울이 쳤다는 겁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여 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자, 이러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터툴로 변호사를 통하여 그의 죄를 낱낱이 고합니다. 자, 온 세상을 소동케 하는 자. 첫 번째, 그의 제명이 온 세상을 소동케 하는 자.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세 번째,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바울은 체포당하여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21절까지 바울이 이제 자신을 변호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를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자, 아까 전에 전염병과 같이 유대인을 소유했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나는 이제 또 온 지가 12일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은 내가 성전에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자,
해당이나 시중에 변론할 시간도 없다는 겁니다. 뭐 요동을 피울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이는 내가 그런 거 할 여기도 없었습니다. 대도 안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당신에게 고백하나이다. 근데 내가 이걸 말하는 게, 진짜 베이는 뭐냐면은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자, 예수물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자, 그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너희들 말하는 율법을 다 믿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 부활은 의인도 부활을 하고요, 악인도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기다림에 주님 말씀하시는 게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이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자, 21절까지.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자, 바울은요, 자신이 성전을 더럽히지도 않았고 무리를 소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이 유대인이 하나님께 바라는 소망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중요한 교리를 강조하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 앞에 설 때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그 심판 가운데 그에 대해서 모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법정 앞에 심판을 받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는 자의 반열에 서서 꼭 주님의 은혜 받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22절에서 27절. 베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내일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자, 벨릭스는 총독입니다. 그는 알 것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할 것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왜? 양심이 있으니까. 자, 2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듣거늘. 자, 이에 대한 깊은 해설은 없었지만은, 이 벨릭스의 아내가, 드루실라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을 통해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벨릭스 아내와 벨릭스는 입을 덮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바울은 하나님의 제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그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있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신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진다. 그는 하나님의 귀한 사자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들을 거는 듣고 알 거는 아는 자였습니다. 이는 지도자가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인생의 마무리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것을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차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뭐 했습니까?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벨릭스는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이게서 놓치면 안 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은 두려운 상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곧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생로희락이 다 있습니다. 태어나고 죽고, 다 질병도 걸리고요. 끝내 다 죽습니다. 자기도 인생이 무한하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는 이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대답하여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자, 이게 더 자주 불러 이야기하더라. 이는 본문이 숨어 있습니다. 물질에 부귀공명에 그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27절
이태가 지난 후에 브루기오 베스도가 벨릭스를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루하여 두니라. 자, 27절하고 22절하고 같은 맥락이 있는데 이태가 지난 후가 되어 있고요. 위에 보면은 22절에 보면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태 2년 이태가 지난 후에 지연하여 법의 심판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연을 합니다. 지연. 대한민국에 법이 살아있다지만 실제적으로 물렁물렁합니다. 법이 정한 기한이 있으면 정한 기한 안에 업무를 해야 되는데 미징미징합니다. 수많은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이 많지만 그것을 결정을 내야 되는데 미징미징하면서 오늘날 많이 이 정부를 이어져 오면서 법정 지연 연기 하는 겁니다. 자, 벨릭스는 총독입니다. 알 거 다 아는 자입니다. 아까 전에 본문에 22절에 보면은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지금 대한민국의 리더자들이 자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또 야당의 이재명 우파의 한동훈 이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벨릭스는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 자, 벨릭스는 첫째는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인간인지라. 인간으로서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두려워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면은 자기도 죽으니까요. 사람인지라. 그리고 이러한 명예와 물질을 좋아했습니다. 돈을 받을까요? 그리고 법정 심판을 지연을 했습니다. 이태 후에 지연하여 벨릭스는 옳은 지도자였다 하면은 올바른 지도자였다면 그를 석방해야 됩니다. 죄가 없다.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이 나는 다 안다. 너희의 말하는 변론이 옳다라고 석방시켜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론과 민심. 여론과 민심의 구분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을 지연을 합니다. 양심이 끓이니까. 그리고 혹시나 하면서 돈을 좀 더 받아낼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것이 일어났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낱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연하고 돈 받고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예. 이러한 것이 한국의 역사의 가운데 이러한 구분 재판을 했고요.
박근혜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구분 재판이었습니다. 양심을 접은 재판이었습니다. 벨릭스도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이 됐는데 47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은 해리스가 된다고 했어요. 해리스가. 이러한 여론 조작이 미국에만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있다 봅니다. 있다 이거 있다 본다는 겁니다. 왜? 이 또한 증거가 밝혀져야 되니까요. 근데 이러한 의심을 충분히 갖지 않습니까? 끝내 이런 여론 조작이지만은 해리스가 된다지만은 떡국 열어보니까 다수가 트럼프를 지지한 겁니다. 역사는 이렇게 왜곡된 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발목을 잡으려는 거예요. 이런 벨릭스 같은 지도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교회라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교회를 통하여 밥 먹고 살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지도자들한테 일침을 놓습니다. 벨릭스와 같이 다 알면서 이러한 물질을 좋아하고 명예를 쫓는 옳은 정의가 아닌 비정의와 손잡는 그러한 정치가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벨릭스를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아, 내가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나는 진리 가운데 거해 있구나. 나는 주님이 진리와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됐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쫓는 성도가 되어야죠. 그런데 말씀 따로 있고 삶 따로 있고 이래 돼서 되겠습니까?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벨릭스를 보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을 알지만은 세상의 눈치에 따라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정치인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또한 믿음의 양심과 진리를 따르는 그러한 성도 되기 간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